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를 버리고 하나님께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의 길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권고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오래온 사람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병이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래 살아도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10년, 20년 있으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신방을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과 같은 삶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모두가 갈 길이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그 요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까? 특별히 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목표는 몇 년이냐? 500년. 500살 살 때까지 무병장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연구 대상이 뭐냐면 동아프리카에서 서식하고 있는 불거숭이 두더지새랍니다. 이 불거숭이 두더지쥐는 털이 없고 우리처럼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길이는 한 8cm 정도 되는데 이 불거숭이 두더지쥐가 설치류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산답니다. 쥐라든지 햄스터 이렇게 설치류다. 근데 이 햄스터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2, 3년, 아주 오래 사는 것은 한 5년 정도 산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치류인 이 불거숭이 두더지쥐는 무려 30년을 산답니다. 그것도 병이 거의 걸리지 않고 노화 현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3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10배를 사는 겁니다. 같은 설치류에 비해서. 자,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보통 한 80세, 90세, 80세 정도 평균으로 잡자고요. 그 10배를 살면 8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거숭이 두더지쥐의 DNA가 사람의 DNA하고 97%가 같답니다. 97%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연구해내면 그래서 DNA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그러면 인간도 병이 안 걸리고 노화 현상 없이 장기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병장수하기를 다 소망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병장수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할 때에 영생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을 가지고 영혼과 더불어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그 영생이 파괴가 된 것이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셔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이 인생들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면 육신은 비록 여기에서 화상을 하든지 썩어서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그 없어졌던 육신과 영혼이 다시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2절 하반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그 당시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구원의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출발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는 구원의 출발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죄의 행보를 다 물리치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구원의 과정은 뭐냐면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의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영화를 이루기까지 지금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영상처럼 말씀을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한다는 것은 죄악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상징되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고 하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고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속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2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결함과 그리고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의 과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버리라고 합니다. 뭘 버리라고 합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죄악과 죄악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면서 날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걸 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나는 교회 오는데 주중 삶에는 이것에 젖어 있습니다. 악독에 젖어 있고 기만, 남을 속이고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잘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강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구석을, 그릇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면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삶을,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함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9가지 성품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 건강한 영혼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나무, 우리 인생인 우리 자체가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나쁜 열매만 맺어요. 근데 좋은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그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자체가, 내 심성이, 내 영혼이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돼요. 좋은 나무인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나무로 어떻게 바뀝니까? 나무를 바꾸려고 하면은요, 지금 살아있는 나무를 바꾸려고 하면 접 붙이기를 하면 됩니다. 좋은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그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접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놓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늙고 병듭니다. 늙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병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유할 수 있고 또 의사가 치유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치유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시간이 지나가고 수명이 이렇게 닿으면 막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자에게 가가지고 고쳐서 고치면 다시 또 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도 그렇습니다. 지나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병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를 해야 구원의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A.B.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분은 이분은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것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모퉁이라 해가지고 포스케어 가스펠
내 모퉁이 그 정사각형에서 모퉁이가 중요하듯이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결과 신유라는 것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디바인 힐링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쉬면은 또 힐링,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힐링이 됐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됐다. 힐링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다 원래는 교회에서 쓰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것을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일반 매스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 힐링의 성경적인 힐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신유, 디바인 힐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그런 질병들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치유되어야 될 질병들이 어떤 질병들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온갖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그 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해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약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치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세웠고 약도 하나님이 만들게 했으니까 그것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약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약의 재료도 다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약도 쓰시고 또 의사가 필요한 의사에게 가서 진찰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할 때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것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육신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약을 써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이 병을 내 몸에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평생 겸손하면서 그 병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치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많은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4장 14장 하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유대인 민족 전체를 향한 그 치유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자, 여러분들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3단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왜 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느냐 하면 악한 생각 때문에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보게 하면 내 속에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씻어버리고 그걸 제거해야, 그래야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죄가 계속해서 독소를 우리에게 내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내어버려야,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그래야만 그 마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내 마음에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치유하냐? 그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숱한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생긴 그런 상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생긴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부모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든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보았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고 여러분들을 괴롭혔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해 줄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는 가정 속에 천국을 이루도록 천국 가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들을 보면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그래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밖에서 떠도는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남편 만나기를 무서워하고 아내 만나기를 무서워하고 그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숱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치유가 안 되고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관계가 원만해지질 않아요. 상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못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있는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또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려고 하면 그것은 용서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처럼 나도 십자가를 질 때 그
그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면 성결해야 되고 치유 연청 받아야 되는데 이 성결과 치유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병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뭡니까? 금고를 받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거리두기를 하라. 그리고 마스크 하라.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죄악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차단하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죠. 의사는 돈 많이 버니까 몇 천만 원씩 벌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청소부도 뭐 공무원으로 대우해주고 또 어느 정도 수입도 되니까 되려고 하지만 원래 뭐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청소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나 청소부나 하는 일을 보면요, 사실 똑같은 일을 해요. 어떤 면에서 청소부가 의사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의사는 병 걸려온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청소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병이 안 걸리게 해줍니다.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고서 여기 모든 거리를 집안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서요,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나고 나면요, 짐승들 썩은 사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두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콜레라, 장티푸스, 모든 질병들이 전염병이 생깁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청소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결을 추구하는 것은 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혹시 또 병이 걸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한 삶과 치유의 삶은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어떤 면에서는 치유받기 이전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이 악독과 비방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걸 버리고 치울 것을 치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치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미리미리 소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치우고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들을 우리는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3단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터인데, 지금 현재 이 과정 속에서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 닮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미리 예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번연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기를 철로 역정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랑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목적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방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나그네지만은 우리가 갈 목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건강한 구원의 과정을 밟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